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땅이나 우주나 또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입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의 말씀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악한 자들은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지구 위에 창조하신 이유와 뜻과 목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그 영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대물려서 우리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모든 인생들이 다 비틀거리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말씀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공생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샘플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올라오는 오만 가지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다가간 만큼만 주님으로 인도받고 주님을 만난 것만큼만 주님으로 살지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요, 우리 행복의 기준이요, 병 낫는 기준이요, 지혜의 기준이요, 능력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잡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기준되어서 주님이 표대되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길입니다. 동에서 석가지가 너무너무 멀어요. 그 동에서 석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막에서 성막의 그 문, 출입문,
그 출입문, 처음에 그 출입문, 그 출입문에서 지성소까지 가는데 그것이 동에서서까지입니다. 그 성막문에서 출발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바쳐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환난 가운데서 근심하다가 또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잠시 잠깐인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행복을 누려도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행복을 누려요. 잠시 잠깐. 때가 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오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그 천국의 세계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부여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 영혼의 때가 예비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계산서가 잘 안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에 계산서가 안 나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인생을 반절 이상은 다 살았잖아요. 벌써 지금 꺾여졌잖아요. 가보니까 다 꺾여졌구만. 그런데도요 우리가 정신이 발작 안 나요. 자꾸 그날이 가까워지는데도요 정신이 안 나. 또 죽음이 실감나지도 않고 그 자꾸 죽음이 자기 옆 사람에게 가족에 자꾸 조여올 때 나도 가는구나. 이제 그때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좀 확실하게 해버리고. 할렐루야.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확실하게 자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없는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뽑아내고 권세를 써서 처리하고.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그것이 많이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 구원은 온전해지기 때문에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하면은 슬픔 가운데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까지냐고 자꾸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기쁨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속 사람의 영광이 뛰어난 대로 여러분들 속 사람이 밝아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뭐 하다가 말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며칠 동안 말 한 말씀을 붙잡은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너무너무 작게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은 말씀 붙잡고 있고 똑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더 권세가 강해지고 지혜가 강해지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뭐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만두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더 높은 데로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내 것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집에서 지금 거하지 않고 사이집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잠깐 들를 수도 있었어요. 잠깐 들릴 수도 있고 또 함께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생겼대. 열병이 뭡니까? 열병이 뭐냐고? 열이 나는 게 열병이잖아. 열 나는 게 열병이에요. 화병이 화병, 열병, 화병. 왜 베드로 장모가 이런 화병에 걸렸을까? 우리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고민 좀. 베드로 장모가 왜 화병이 났을까요? 만약에 베드로 장모가 자기 집에서 내 딸이 자기 남편과 어떻게 사는가 하고 방문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와보니까 가장인 베드로는 뵈지도 않아. 예전 같으면은 갈릴리 바다에 지금 그물 던지러 갔을 텐데, 아니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딸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돌보지 않고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장모가 보고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내 딸을 데려가더니 호강시켜준다고 데려갔는데 호강은커녕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병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형편에 계신지 그분은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청하지도 않고요, 베드로의 아내가요 베드로를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할렐루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그 장모를 만나가지고 그냥 병을 고쳐주셨죠. 보세요. 이 열병은, 자, 열병을 고쳐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열만 나는 그 병, 열을 안 나게 해줬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열병을 일으키는 모든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육신의 생각들, 베드로를 향한 오망들, 불평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 장모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무지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베드로 장모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생계를 돌봐야 할, 가정을 돌봐야 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가? 그에 대한 오만 가지 오해와 불신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속이 그냥 화가 올라오는 그 근본 원인을 손을 딱 만지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병 자체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베드로를 자기 사이로 생각하는 관점, 왜 저가 저럴 수밖에 없는가를, 그것을 다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가치관까지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침은 완전하는 거예요. 완전. 근본을 고치지 않고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에 병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병이 오는 이유가 많아.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된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근본 원인을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병이 많이 있지만 한방과 양방이 있어요. 양방은 결과를 고치려고 그래. 그러나 한방은 그 원인을, 이 병의 원인을, 근본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나는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육적인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이에 대한 오해, 그 모든 걸 다 고치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편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병으로 수없는 세월을 살 수가 있어요.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화병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미워지고 누가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근본되는 원인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관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커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장모에게 낱낱이 설명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위로받으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합시다. 손을 대는 순간에, 말을 하지 않고도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5만 가지 그 영이, 가치관이 전환되는 그 영들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이, 새로운 관점의 그런 영들이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손을 통해서 옮겨졌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아픔과 상처들,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손만 대면요, 그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 주님 나를 만져주셨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진 것처럼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모든 가치관이, 내 이론들이 다 무너져 내리겠나이다. 이런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요, 오판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만 가지 사건을 우리 인생 중에 붙입니다. 그 사건을 왜 붙이느냐? 왜 붙이느냐? 도무지 인생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건 계시라고 그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서지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할렐루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줬어요?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항상 너에게 좋은 것만 줬다는 거야. 너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줬대. 좋은 것만.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줬냐고요. 이런다는 거예요. 쟤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온전한 생각이에요. IQ가 높으면 누가 높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똑똑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네.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네. 때로는 하나님께 아부도 해보고요, 때도 써보고요, 하나님 을러보기도 하고. 응? 문제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생각으로 고집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내 것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근데 머리로만 알지, 머리로만. 근데 안 되어지잖아요. 안 되어져. 왜 안 되어집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듣다가는 내 행복을 놓쳐버릴 것 같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거지가 될 것 같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찌 불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설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영광의 심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불행하다고 우리 영혼까지 불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불행하다고, 육체가 가난하다고, 영혼까지 가난하지 않다. 육체가 불행하다고 영혼까지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가 불행하고 육체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까지 불행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그림자로 여겨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뭐 있다고 해서 입이 벌어지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마음은 너무너무나 들쑥날쑥해. 오락가락하죠. 너무나 파고가 높아. 너무나 출렁거려. 가난해도 잔잔하고 풍부해도 잔잔하고 환난을 당해도 잔잔하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와도 좀 평온하고 잔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 앞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날뛰죠. 이런 사람은요 조금 문제가 터지면 죽으려고 환장을 해요. 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증거. 할렐루야. 이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을 좋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많이.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은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것 갖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니까. 우리 영혼은. 이해되시죠? 깨달으셔야 돼 이것을.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것도 능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자기의 뭐 처자나 자기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주죠. 그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를 왜 못 얻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100배도 못 얻어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 100배를 못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육신적인 것도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전토를 버리는 자, 처자를 버리는 자. 버린다니까 가서 밖에다 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마음의 우상에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말씀도 있어요.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 욕심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물 얻는 능도 말씀 속에 있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함도 말씀 속에 있다니까. 환경을 풀어주는 것도 말씀 속에 있어. 어떤 장사를 해도 형통하는 것도 말씀 속에 있어.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망할지라도요, 영혼은 오히려 그것이 좋을 수 있어요. 육신이 흥하면은요, 영혼을 위해서 못 살아. 그 육신대로 가버려요. 오직 돈에 매여가지고, 돈이 우상해가지고, 돈만을 위해서 인생을 가버리죠. 그러면 영혼이 망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영혼이 저들 가만 놔두다가 영혼이 망하니까 육신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밀어내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숨 쉬는 순간마다 좋은 것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베드로의 장모의 10병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예. 이 베드로의 장모도 깨달았겠죠. 자기의 가치관이 잘못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예. 그 사이를 바라보는, 베드로 사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뭔가 달라져 있어요. 이 앓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좋은 환경 가지고는 주님을 절대 못 만나. 뭔가 막혀있고 뚫어야 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찾아오기만 하면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인생에 살 때 자기 원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근데요, 우리 속에 그 열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막 뚜껑이 열려버리려고 그래. 뚜껑이 열려버리려고.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뚜껑이 열리려고. 왜 되는 것이 없을까?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육으로도 되는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순종이 되어진 만큼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만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점검하시라는 점검. 과연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 그거 죄도 아닌데.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그 자기 힘쓰고 애쓴 거 내려놔야 돼. 자기를 의지한 거 내려놔야 돼. 주변 사람들을 의지한 거 내려놔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해결해 주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냐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자라고 인정하면은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그분이 병을 고치는 주님이랑 믿으면 병 고치는 것도 세상 병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 세상에 병원 가고 병 고쳐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쳤다고 입으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병도 하나님이 주셨죠. 안 줬다는 말 아니요. 근데 왜 줬을까?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병으로 죽을까 봐 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병원을 의지하라고 준 건 아니죠. 믿음으로 자꾸 극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병 문제를 해결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아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응답받는 것이 더 어려워요. 병원 가서 고쳐버리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요? 응? 그래,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어. 또 쉬운 길도 있어요. 또 때로는 주님이 가라고 그래. 병원에 가라고 그래. 그러나 내가 병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병 문제를 해결했으면요, 그것이 뭐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 아, 예수님이 책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말씀이란 말은 무슨?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예요.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결과만, 고치는 어떤 결과만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따라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진다는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손을 만졌어요. 뭐 이마에 막 식은땀이 나고 한숨이 들고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지금 그렇겠죠. 원래 열병이 나면요 원래 춘대 가죠. 춥죠. 몸이 춥죠. 예, 몸은 불덩이가 있는데 속은 춥잖아요. 그거 참 신비하잖아요. 추워서 뭐 이불 갖다 쓰잖아요. 덜덜 떨면서 땀은 나는데 어떻게 춥까? 그 신비하잖아요. 땀은 막 나는데 어떻게 춥까? 이게 언밸런스잖아. 이게 언밸런스. 신비한 일이잖아요. 손을 만지시니. 그러니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아픈 부분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와서 손을 딱 얹어주는 거야. 이거 환상으로 보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으로 나는 나았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라니까. 손을 만졌다니까. 열병이 떠나갔어. 손을 만지는데 열병이 떠나가요. 손을 만지는데. 손을 만지는데. 왜 하필이면 손을 만졌을까? 이 열병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들죠? 먹고 사는데 손이 없으면 돼, 안 돼? 반드시 먹고 사는데 손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손의 문제죠. 가족을 안 돌아보고 가족을 보살펴야 할 그 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환장한 거죠. 이 베드로 장모가 와가지고 손으로 집안도 정리됐겠으면 가작이 없는데 집안이 개판이지? 열심히 쓸고 닦고 손으로 마당도 쓸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막 했겠죠? 그렇겠죠? 열병이 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성질 나면은 막 집안을 치우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막 부수면서 막 치우면서 막 입으로 막 범죄 엄청나게 하잖아요. 완전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죠. 손을 만져요, 손을. 손을 만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 손을 만지죠. 위로할 때 막 손을 만지잖아요. 위로할 때. 그러죠. 힘내라고 손을 만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간 거죠. 순간에.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벌써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같으면은 내 사이를 왜 데려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고. 막 덤비고 대들고 난리를, 우리 가정 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시냐고 막 했겠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이런 것 같으면은 했겠지. 내 사이 돌려달라고 막 난리를. 내 사이 보장해달라고. 여기 각서 쓰라고. 하루 일당 얼마 줄 거냐고. 당신 따라다니면. 했을 거예요. 생기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신비하게 여기에 반드시 베드로의 아내가 나와야 되는데 아내는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가버렸을까? 돈 벌러 갔겠지.
베드로 아내가 있으면 같이 수종 들었을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남편이 안 벌어주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집에서 지금 가정일을 돌봐야 되는데 밖에서 일하러 나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정말 속이 타겠어. 여러분들의 그 시집간 그 딸이 그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해봐. 눈물이 막 솟구치죠. 눈물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마 데려가 버릴 거야. 찾아가고 데려가 버릴 거야. 데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엄청난 큰 위기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에도 뜯길 수도 있거든. 그러잖아요. 뜯길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 장모는 아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왜? 그 권위 앞에 속이 낙한 것이 어찌하지 못하다 떠나가 버린 손을 만지는 즉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머리에 안수한다든가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가 환상 가운데 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거든요. 만질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왜 여기 있어? 고치기 위해서 있다니까. 우리 유리하기 위해서 있고. 여러분이 한 손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손은 와요. 근데 손을 구하지도 않아. 주님 내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하는 순간에 손이 딱 얹어져.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불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불손이 금방 올려지거든. 지금도 얹어지고 있거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안 믿는다 이 말.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는 즉시 열병이 떠나갔사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진 즉시 내 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왜 만지지? 모르는 거야. 그 믿음을 쓰지 못해. 만질 때 주여 나를 만지소서. 그러면 내 병이 낫겠나요? 이 기도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 딱 나를 만지는 순간 내 마음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주께서 내 혀를 만지는 순간에 내가 방언을 말하겠나이다. 내 혀를 만져주세요. 이런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주겠지? 아니라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근데 끝나고 왔는데 안 이루어졌어. 실망하지 마. 나는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때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 아닌가구나. 또 다음 주에 또 오늘 만나준다. 항상 오늘 만나준다.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오늘 또 안 만나줬지, 뭐 내일 또 안 만나주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안 만나주지. 이제 나 포기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둔다. 하다가. 주님은 오늘 안 만나줘도 나는 항상 오늘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이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나는 항상 오늘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나에게는 오늘이야. 오늘 변함없이 오늘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 변함없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집회가 있어서 이게 이 뺨에 큰 무럭이 있게 생긴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분이 이 혹을 달고 다니면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했기 때문에 이거 다 나았다고. 달고 다니면서 나았다고 그런 거야. 근데 교회가 달고 다니면서 나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마다 힘들겠어. 나았다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해서 나았다고 그러니까 달고 다니면서 나았다고 그런 거야. 달고 다니면서. 교회 시험거리.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나고 딱 2주가 되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뭐가 물컹해. 침이 가고 확 삭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 거야. 믿음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믿음을 발휘하려면 때로는 수치스러워. 수치스럽죠. 가나안 여인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도다 그랬어요. 그 나를 지금 개로 여긴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을 개로 여긴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은 그걸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수치스럽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치는 믿음이 아니야. 아멘 좀 합시다.
그래요, 나 개예요.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의 해주심을 항상 믿어야 돼. 근데 원수는 못 믿게 만들고 악한 자를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 끝까지 말씀을 주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 놔주지 않는다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얼마만에 이루어졌습니까? 85세 약속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 15년 동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 같은 후손이 나리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몇 년 기다렸다고? 15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을 주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주세요. 66권의 모든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야. 어떤 말씀도 내 말씀을 딱 붙잡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만 나에게 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약속을 줬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음성을 들으려고, 따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줬다니까. 나에게 줬어. 나에게 줬어. 지금 베드로 장모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주께서 만지기만 하면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나도 낫겠나이다. 이런 사모함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솟구쳐 올라와야 되죠. 아, 주께서 만지면 낫는구나. 주께서 나를 만져주기만 하면 낫구나. 이런 믿음을 속에서 발휘를 해야 된다니까. 주께서 만지면 낫는다. 길거리 다니면서 주께서 나를 만지면 나는 무조건 낫는다. 그분은 전능자다. 그분은 치료자다. 치료의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 그분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자꾸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아니가 좀 나의 얘기, 나의 얘기. 이 세상에 열불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은 열불 안 났지만은 언제 열불 날지는 모르거든. 언제 뭐 때문에? 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착각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되는 것이 없어. 내가 뭐가 문제일까? 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스스로 됐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때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셨어? 많이 데리고 오셨냐고. 이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없네. 모든 사람이 전부 7귀신이네. 7귀신이라는 건 7마리 귀신이 아니야. 모든 귀신을 일곱 귀신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없어. 들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많이 들리면 정신 이상이 찾아와. 많이 잡히면은. 부분적으로 잡히면 부분적인 이상이 찾아와. 육신의 생각도 왜 자꾸 생각이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잡힌 거예요. 그것도 들린 거예요. 들렸다는 것은 사로잡혔다 그 말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로잡혔다.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 안 잡힌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철학에 잡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잡혀 있고, 자기 육체에 잡혀 있고, 엉뚱한 사고에 잡혀 있고, 불안에 잡혀 있고, 원망에 잡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잡혀 있고, 말씀 듣지 못한 것에 잡혀 있고, 부르지 못하는 것에 잡혀 있고, 피곤에 잡혀 있고, 비곤에 잡혀 있고, 그것도 악한 데 잡힌 거예요. 그것도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야. 아멘하지 못한 것이 잡혀 있고, 그것도 잡힌 거라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잡혀 있고, 잡혀 있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잡힌 거예요. 주여 내가 잡혀있나이다. 얼마만큼 내가 많이 잡힌 나는 모르겠나이다. 몰라요, 몰라. 애통함도 없어. 잡혀있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잡혀있으니까 춤을 추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잡혀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잡혀있다.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내림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갇혀있나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생각의 바운들에 다 갇혀있어. 생각에. 그 생각을 이기려 하는데 안 돼. 자꾸.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까? 안 믿어져. 저도 안 믿어져가지고요. 기도하니까 믿어진다니까. 기도함으로 맡겨져. 믿어지면 맡겨지는 거야.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 근데 안 맡겨지는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책임져 줄까? 정말 나를 불행하게 안 만들까 하나님이?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죠.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매를 더 맞아.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회를 또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또 불순종하고 이제 불순종이 이제 쌓여가지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누진세가 나오는데 누진세. 엠만이 이제 불이 좀 울어도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게? 쌓여가지고 죄악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등을 안 돌린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학을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이제 난 신학했으니까 순종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절대 아니요. 착각 수범 사람들. 시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요 그 불순종의 죄가 자꾸 쌓여. 몸은 돌이켜서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불순종 죄가 쌓여있어. 아버지 뜻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지만 속은 그 죄가 쌓여있다니까. 생했으니까 그 죄가 다 쌓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쌓인 그 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만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둬버렸어. 1년 동안 학교를 안 다녔어. 그러면 1년 동안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지. 2년 동안 학교를 안 다녔지. 그럼 2년 동안 아팠겠지. 3년 동안 학교 안 다녀서 어떻게 3년 동안 아팠겠지. 그렇죠? 그 죄가, 그 마음에 아픈 죄가, 그 아파하는 그 부모의 고통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해결되겠어? 3년 동안 아파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찾았어. 끊임없이 찾은 거예요. 주님 나를 얼마나 찾으셨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찾았다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찾은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찾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찾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찾음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어떤 죄든지 쌓이면요 더 많은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고통을. 세금도 안 내면요 그 안 낸 것에 대해서 누진세, 과태료가 붙잖아요. 그러죠.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빨리빨리 순종해야지. 과태료를 붙인 이유가 뭐야? 응? 고지서가 나오면 곧장 내라 그 말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고지서예요. 고지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를 안 하네. 응? 출두라 도망다니네. 하나님의 법 안에 안 들어오니까 출두하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네. 자기 법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히면 어떻게 돼? 잡히면은 온 없이 맞는다.
잡히면 맞아요. 맞아. 주님이 나를 찾을 때 빨리빨리 돌이켜야지. 이 생각이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에게 복을 주려고 나를 불렀지. 예? 택한 사람 중에 더 택해서 나를 불렀지. 예? 택해서 또 택해가고 더 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 나를 사역자로 택한 거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많은 진주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내가 그 장본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택감 받은 것에 감사해야지. 예. 그러잖아요. 근데 또 원망하네. 왜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택했다. 주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택했다는 거야. 할 수 있는 자 안 택해. 우리 하나님 할 수 없는 자 택해서 할 수 있게 하지. 할렐루야. 그거 자꾸 뭐 하라 가면은 못해요. 이제 그것도 교만이에요. 못해도 교만이에요. 어? 할렐루야. 예, 우리 안gon사처럼 이제 안 되는 것이 없어야 안gon사지. 아멘 좀 합시다. 그게 아멘 좀 해봐. 예.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믿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시작할 때요, 너무나 가는 길은 멀어요. 너무나 가는 길이 멀어. 설교하는 그 담임 목사님 그 머리를 딱 떼가지고 내 머리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입만 벌리면 막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교회 갔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언제 저기까지 가지? 근데 지금은 제가 따라잡았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분은 여전히 그 설교에 그 밥을 주지만은 나는 계속 새로운 밥을 주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래도 그분은 원고를 작성하잖아. 나는 원고도 없이 하잖아요. 원고도 없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해. 그러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는 성령을 의지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 담임 목사 모가지 탁 떼가지고 자기 모가지 딱 붙여버리고 싶죠. 근데 사모하면 된다니까. 믿으면 돼. 할렐루야.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다 보면 그날이 와. 할렐루야. 도전하시길 저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따라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 자, 귀신도 영이야.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야.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깨끗한 영이 더러운 것을 밀어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어둠의 영을 빛의 영이 밀어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가야 돼. 여러분 속에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나가는 말씀. 꼭 나가면서 뭔 개성을 지르고 뭔 흔적을 드러내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무슨 몸에 표정이 일어나고 뭐 귀신이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나간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간다.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죄가 떠나간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을 때.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질 않아. 이게 문제라니까, 문제. 또 이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집회 가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산만하고 집중하지도 않고 아멘도 않고 있다가요, 꼭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줘. 말씀 잘 듣는 사람은요, 절보다 거기 머리 내밀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항상 그렇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간다니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간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고침받기를 뭐 별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별로 강구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강구를 안 해.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한번 자기에게 뭐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놓고 정말 강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거든요. 자기가 불편함이 없으니까 강구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은요,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쁘시게 할까? 어? 어떻게 바쁘시게 해? 기도함으로 바쁘시게 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바쁠까? 나도 하나님을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도 나라도 기도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좀 편하게 해주려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죠. 근데 절대 안 해준 게 있어. 사람을 의지하고 나와. 그냥 육신이 목사는 이거 육신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밀어버리고 싶어. 밀어버리고 싶어. 그 금방 알거든요. 제가 금방 알아요. 근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면은요 그냥 해주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니까. 사람을 보고 오지 말라 이 말.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죄인 중에 개수거든요. 누가 위대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야.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온다요. 사람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한 것처럼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 기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즉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 준비하고, 할렐루야. 믿고, 마음 준비하고, 때로는 감사의 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와야 하나님이 그걸 인치시잖아요.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을 때는 금식도 하고, 할렐루야. 신방 받을 때도 금식도 하고. 어떤 교회는요, 뭐 대신방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날 아침에 그 가정이 새벽 예배 안 왔다 그러면 신방 안 해주는. 어떻게 대신방 기간에 그 집을 방문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주의적이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찾아간다니까? 아멘. 근데 새벽 예배를 안 올 수 있냐는 거야. 그렇게 준비가 없고 사모함이 없냐는 거야. 간절함이 없냐는 거야. 안 가. 나도 그럴까? 나도 한번 해볼까? 시험 들든 말든 냅둬버려요. 주일 예배 때요, 새벽 예배 때 부부끼리 싸움하고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만 딱 빼고 안수해줘 버린 거예요. 그분은 그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를 회개하고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 죄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할렐루야.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말씀으로 귀신을, 이거 자꾸 묵상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오거든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료받고 말씀을 들을 때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네.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우울한 것이 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따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들과 병들도 다 말씀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면서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 그럼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받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귀신은 나가게 하고 어떤 귀신은 못 나가게 하죠. 안 나가게, 못 나가게, 안 나가게 하죠. 왜냐하면 그가 아직도 그 죄를 몰라. 인식이 없어, 그 죄. 그러면 악한 것은 절대 하나님 쫓아내주지 않아요. 회개도 한 적이 없어. 절대 쫓아내주지 않아.
목적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아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는 하나님. 이해되시죠? 또 자기 믿음이 그 악한 것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어. 그 말씀을 붙잡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또 하나님이 안수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것 딱 스파크가 딱 나야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딱 나야 돼. 불이 펄쩍 나야 되는 거예요. 음전기, 양전기가 딱 부딪히면 불꽃이 확 튀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귀신이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은요, 이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묵상하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병이 분리되고, 귀신이 분리돼. 여러분과 한 몸 된 귀신이 있어요. 이건 회개해야 돼. 회개. 말씀을 들을 때 분리가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 분리. 한 몸 된 귀신이 분리한다 이 말이야. 예? 자기가 무지함. 그 무지함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때 무지함이 분리가 일어나. 쉽게 무지함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늘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를 않는 거죠. 자기 죄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감추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만나줄 수 없어요. 자기 죄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지. 할렐루야. 자기 수치를 감추는 자도 만나줄 수 없어요. 말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말을 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친히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어도 다 불행하다니까. 말씀 없어서 병들어, 말씀 없어서 귀신 들려, 말씀 없어서 되는 것이 없어.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복잡해. 말씀이 없어서 불순종해. 다 결국은 말씀이요, 말씀. 결국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갖기를 삼아야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거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량만큼만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 1년 붙잡으면 1년 거하고, 2년 똑같은 말씀을 2년 붙잡으면 2년 거하고, 3년 붙잡으면 3년 거해 우리 안에. 그래도 그 말씀이 넘치지를 않아. 넘치질 않아. 사랑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그것을 붙잡아도요, 그 사랑이 꼭 기도한 만큼만 거하는 것이지, 갑자기 없는 사랑이 갑자기 퍼버지는지 않는다니까. 나사는 예수에게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공생애 동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야 돼요. 대가지 그분의 육체 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늘의 사람을 활짝 열고 다 쏟아 부어도 예수님의 육체에 그게 쏟아 부어지냐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 이와 같이 악한 영도 비고 비워도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데 악한 영도 계속해서 나간다. 계속 이만큼 하면 되겠지가 절대 안 통한다. 안 통해. 그만큼 우리 몸에는 비밀이 있어. 비밀이. 세포 하나가 우주라니까. 세포 하나가 우주. 그 영의 세계를 인정할 때부터 이제 믿음이 제대로 잡히죠. 그러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가지고 지성소까지 도달해야 되죠. 지성소까지 도달해야 돼.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야. 인생의 성공자. 돈 많이 벌었다고 뭐 집이 매체가 된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야. 뭐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냐고 그거. 난 그거 아무것도 부럽지도 않아. 부러운 게 없다니까. 부러운 게.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큰 하나씩 만나면은 말씀을 가지면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내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불을 끌어내라고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정말이라니까. 부러울 게 없다니까. 주님을 알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부럽지도 않아. 뭐 자식이 없어서 부럽고 뭐 남편이 없어서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부러울 게 주님을 만나면은
아멘. 이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앞에 모든 연약함과 병들과 귀신들이 굴복한다고 믿고 통성기도할 때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지금 나가, 지금, 항상 지금이야. 언제든지 지금만 주장하시면 돼. 지금만. 아멘. 아멘. 주님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나에게 완전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자세는 지금이야. 지금.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지금을 항상 주장해야 돼. 지금 나를 만나주시다. 지금 귀신이 떠나간다. 지금 내 병이 떠나간다. 지금 연약한 고쳐준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도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항상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육체의 연약한 것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